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수백 채의 집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0명의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거기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표적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가지고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하면 그 아기가 천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의 증거물이 바로 말구 위에 그 아기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표적을 가지고 이 양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불켜있는 집들은 문을 두들겼겠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여간집 주인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아기가 말구 위에 누워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적을 가지고 양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경배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표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고 구원받고 경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표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그 표적은 뭘까요? 성경 안에는 상당히 많은 표적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22개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322개의 예언이 성취된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메시아 아닙니다. 한국에는 지금 38명의 자칭 메시아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36명, 옛날에는 50명 가까이 됐는데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추종자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신천지 이만희는요, 어마어마한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JMS의 정명석은요, 이번에 38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왜요? 표적이 있기 때문이죠.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이 되려면 구약의 예언 322개가 그대로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되어야 돼요. 네, 한국 사람들 베들레헴에 태어났나요? 아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후손인가요? 아니요. 조선 사람의 후손입니다. 처녀 탄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처녀 탄생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의 38명의 자칭 메시아들은요, 사기꾼들입니다. 표적을 보고 사기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이 322가지의 구약의 예언 중에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성취가 됩니다. 오늘은 그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소식,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 이건 어마어마한 소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귀중한 소식은요,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잉태하고 대학 입시, 부모님께 제일 먼저 전하잖아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신앙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 천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예언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요? 예, 가장 밑바닥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대표가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요, 짐승의 오물을 만져요. 늑대에게 찢긴 양들의 상처와 피를 만져요. 죽은 사체를 만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직업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예언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함을 받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다라는 예언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입니다. 그것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5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이었어요. 창기, 성전 못 갑니다. 세리, 병자, 죄인, 이방인, 그리고 목자. 이 6부류는요, 성전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의 정인으로도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맞다라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목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대심의 표적은 말구유입니다. 이 천사가 말해준 표적으로 말구유는 구약의 예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탄생하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말구유에 굳이 탄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온 천하 백성에게 미쳐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온 천하 백성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궁에 탄생하셨다면 목자나 창기나 세리나 죄인,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탄생하셨다면요, 목자들 못 들어가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경배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 부정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과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밑바닥까지의 낮아짐,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도 죄인도 병자도 세리도 창기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말구유까지. 그래서 말구유는 표적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말씀을 성취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표적이에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기 원한다면, 찾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들 가까이 있다. 언제든지 찾아와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말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은 처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도 징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사인. 어떤 사인인가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맞다라는 사인이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처녀 탄생을 하심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 탄생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고 사인이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어떤 표적이냐 하면,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냐 하면 God with u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God with us.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적이 바로 처녀 탄생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탄생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인이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 10달이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의 유전을 받지 않을 수 있냐.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가지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마리아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뒤져보니까 캐톨릭 신학에서 나온 마리아의 무죄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마리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예수님 죄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무죄설을 캐톨릭 신학에서는 받아들였어요. 주장해요. 근데 이것은요, 로마서 3장 23절과 충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건 충돌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조금 바꿨어요. 조건부 무죄서. 조건적이에요. 마리아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할 때는 하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10달 동안은 죄가 없는 조건부 무죄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에게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인간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10달 동안 죄를 없게 하신다면 그 방법으로 온 인류를 죄를 없게 하실 수 있겠죠. 왜 그 방법을 안 써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그 제사함 때문이거든요. 굳이 오실 필요 없지요. 그렇게 제가 사여진다면. 그렇다면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통한 예수님의 죄의 유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속에 잉태하시고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od with us. 이게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상에서 마리아의 몸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유전되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분은 그 은유는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료녀 처녀 탄생은요, 한 가지 표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탄생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는 태초라는 뜻입니다. 근본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인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여야지만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녀 탄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God with us,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신성의 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의 표적은요,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베들레헴 탄생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미가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성취될 수 있는 예언인데요.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마리아가 10달 동안 만삭이 되어서 곧 아기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안 갔어요. 잘못하면 나사렛에 탄생해서 이 베들레헴의 예언 성취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득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를 움직입니다. 온 천하에 호적의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동문을 다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스가 왜 이 명령을 내리냐 하면요. 그 당시 36살에 이 황제가 왕이 되었는데 전쟁을 많이 해서 거의 땅들을 많이 정복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운 게 뭐냐 하면 군인들을 착출하다 보니까 호적 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호적 동문을 하면 또 뭐가 생기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력과 경제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전 세계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민지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새롭게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10일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오늘 5번째 예언이 하나가 더 성취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하나가 더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47대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8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28대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역사의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계획을 하셨는데요. 322개의 이 예언이 완벽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왕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물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누구의 자손도 아니죠. 근데 다윗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예수님의 완벽한 예언의 성취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입양을 해줘야 돼요. 자기 아들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만든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들을 공부하면서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호적을 등록하면서 베들레헴 동사무소 호적 동본에 예수님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한 법적인 문서가 만들어지고 법적 효력이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요셉이 호적 동본을 할 때 예수님을 입양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예언의 성취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322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322개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셔야 돼요. 322개의 이 예언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복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